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401쪽입니다. 신약성경. 신약성경 401쪽 요한계시록 3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저 오늘 이 사대교회의 본문을 지금 봉독을 했습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을 증가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냐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잘 알아야 될 걸 사실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 보면은 같은 말을 써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좋아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저는 그 단어를 좀 싫어해요. 예. 왜 그러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는 더 좋아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근본이 뭐냐면은 그냥 교회를 이런 하나님 정한 이런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사람들은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보죠. 이거 외모적인 것이죠. 신앙생활의 실상은 예수님과 나와 생명의 연결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진실한 신앙생활은 주님과 나와 항상 연결된 자로 뭐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지금 말세 부패한 교회 2가지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교회 중에 잘 알지요.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고 맨 마지막에 오늘 또 봉독한 뭐죠? 사대교회가 말세 부패한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말세 부패한 교회 그러면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를 쫓아서 그렇게 믿겠느냐? 아니고 그걸 봐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 사대교회를 증거하면서 제일 첫 번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무슨 교회가 나오지요? 다 알죠? 여러분들 첫 번째 무슨 교회가 나오지요? 에베소 교회가 나오지요. 에베소 교회와 연결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 에베소 교회도 보면은 결국은 그 안에 예수님과 연결된 생명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어려서부터 저는 그런 생각. 저도 어려서부터 이 서북교회 다니고 그 다른 교회들도 이제
제가 원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북 사람들이니까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거의 통합적 영락교회 계통의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거기서도 어릴 때부터 쭉 신앙생활하면서 봤어요. 근데 서북교회 와서도 보니까 서북교회가 조금 낫긴 나요. 그래도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럼 그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누구 따라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의 본질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걸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예수 믿는 본질을 잊어버리고 남이 하니까 따라서 그 믿는 거로 대부분 다 가고 끝나는 게 그 사람들이고, 교회를 나와도 예수 믿는 본질이 뭔지 모르고 교회를 나오고, 교회 나온다는 게 예수 믿기 위해서 오는데 예수가 없는 그 교회 생활을 하는 거야. 교회 생활은 예수 있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증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뭐 부모님이랑 저는 꼭 하나님 종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내가 앞으로 하나님 종이 돼서 어떻게 그런 목회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어릴 때부터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 보면 설교 때 설교를 잘하려고 엄청 애를 쓰고 뭐 교회를 뭐 지으려고 또 옛날에는, 지금 뭐 옛날 우리 70년대 전까지는 교회 짓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교회를 짓는 게 무슨 복음 일이고, 뭐 설교를 뭐 어떻게 잘하는 게 또 그 뭐 목회를 잘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물론 교회 짓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죠?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고, 그거를 교인들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가르치고 또 본을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로 해야 될 목표다. 지금 생각하면 참 맞는 거예요. 그게 어려서 생각했어도 지금부터 그런 생각을 계속 지금도 내가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목회자의 본질이 뭐냐, 또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이 뭐냐, 그걸 자꾸 생각하면서 합니다. 저도. 예. 설교를 할 때도 설교하려면, 지금 목사님 나이가 됐으니까 뭐 오래 했으니까 아무거나 설교를 하려면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뭐라도 성경 어떤 본문이라도 딱 열고 설교하라면 설교를 위한 설교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오늘 본질적으로 어떤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는 나로서, 또 이런 교인들로서 뭘 가르쳐야 되냐, 이걸 찾는 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보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를 바로 그분과 연결돼서 믿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갖고 이걸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한번 봅시다. 그럼 여기 3장 1절에 하반에 보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라고 되어 있죠? 죽은 자로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다음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 2절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나온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자, 그거까지만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나온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외울 게 뭐냐면은, 자, 3절 상반까지만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예, 요거까지. 예.
그래, 여기 보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래, 우리가 지난주일 우리 쭉 배웠을 때 부자 청년 이 예수님께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처음 하신 말씀이 계명들을 지켜라. 이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살고 죽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살고 죽는 문제보다도 우리가 영원히 나중에 사는 삶으로 부활을 하는데 어떤 부활을 받고 어떤 부활을 받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도 알게 됐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심판 부활이 아닌 무슨 부활을 받는 자죠? 생명 부활을 받는 아주 귀중한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또 알고 보니까 생명 부활 받는 우리에게 주님이 또 요구하시는 게 있고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생명 부활 받은 우리 보고 생명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너가 되어지라고, 다른 말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 계속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연결돼 가지고 사는 그 자체가 피조물로서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존귀해지는 길이고 가장 완전한 기쁨을 가지는 길이고 가장 완전한 평안을 가지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는 동안에 땅에서 깊이 깨닫고 믿어지느냐.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마지막에 어떤 게 신앙생활을 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연결해 생명생활을 계속해서 영생권을 잘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된다. 이분 한 분이면 전부다. 이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보니까. 예. 그거로 살아가게, 그게 결론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신앙생활 하는데 말세에 보면 사람들이 이 생명, 주님과 연결되는 연결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여기 사대교회를 보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어요. 우선 요거부터 해석하겠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 이 말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살대속을 입어서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됐고 의로운 자가 됐고 하나님과 화친된 자가 됐고 또 새 생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공심판을 통과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생명부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됐어요. 이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산 거는 우리 영이 중생됐어요. 어느 시기가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바로 영이 중생되는 그 즉시 중생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이가 좀 성숙해서 중생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청소년 때 중생되는 사람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예수님과 말씀이 믿어지는 그때가 중생시킨 거 영의 중생 그런 걸 다른 말로 영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영부활, 영의 중생, 영의 부활을 받게 됐어요. 자, 영부활까지 받은 사람을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자라고 우리가 표현합시다. 예. 자, 그런데 현재 살아가는 걸 보니까 산 신앙생활이 하나도 없어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라고 표현했죠? 죽은 자다. 이 죽은 자라면 하나님과 연결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 하나님과 연결이 없다는 것은 뭐냐니 두 가지를 들어서 제가 자주 설명합니다. 하나는 발전소가 있는데 발전소에 연결돼 갖고 지금 여기 왔기 때문에 스위치를 딱 키면 연결됐지요. 그래서 불이 오죠. 그죠? 발전소가 무한하신 원형의 은혜의 근본 생명의 권위된 하나님으로부터 연결이 됐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지혜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가지고 수도관도 연결은 되어 있어요. 근데 수도를 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무한하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써먹을 수 있도록 우리 스위치도 다 돼 있어.
써먹으려고 스위치만 누르면 돼. 또 물도 수도관 틀면 물이 나와. 오늘 그렇게 다 되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써먹질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겠죠? 연결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대교회는 보니까 연결은 되어 있는데 연결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살아있지만 뭐와 똑같다는 거죠? 죽은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 말세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지식주의, 사대교회를 보고 죽은 신앙이고, 지식주의 신앙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알기는 아는데, 현실을 당해서는 말씀대로 순종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바울이 또 말하고 빌립보서에도 보면 또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요한일서에도 보면 제 시작절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요한일서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나와 연결시켜주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또 어떨 때는 생명의 도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왜냐하면 이게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자가요 찾는 이가 적다 했어요, 많다 했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문은 좁고 협자가요 찾는 이가 적다. 이 생명문요 주님 무한하신 은혜의 원천, 생명의 근원, 모든 지혜의 근원, 이분과 나와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연결되는 이 삶은 너무나 알고 보면 좋은데 처음 시작하는 게 힘들어. 찾기가 어려워. 왜? 마귀가, 이게 너무 좋은 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예, 신앙이 한 걸음 자라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방해하는 게 많아요. 자, 우리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하면은 이 방해하는 것들을 승리하고 나가기 때문에 전투가 꼭 있는 거예요, 신앙은. 그죠? 근데 왜 전투를 꼭 하나님 하게 할까? 전투가 있어야 우리가 받은 생명의 귀중한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비교를 해서 나쁜 사람을 봐야 뭐 좋은 사람을 알잖아요. 그렇죠? 불행을 봐야 행복한 걸 알게 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길을 못 찾도록 미혹하고 방해하는 역사가 많은 거는 주님과 나와 생명이라는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더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예. 그래서 세상에 이런 고난을 준 것도 왜냐하면 지옥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옥의 그림자, 천국의 그림자가 교차되어 있어가지고 앞으로 영원한 지옥과 천국을 미리 우리가 경험하면서 여기서 그거를 알고 배우고 가는 게 이 세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는 너무나 큰 거기 때문에 이 마귀의 방해가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찾기도 어렵게 또 미혹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은 이유는 문도 좁고 길이 협작해서 힘드니까 사람들이 안 찾으려고 또 찾다가도 금방 그만두고 이런단 말이죠. 보니까. 이래. 그래서 오늘 이게 좋은 걸 아는 사람은 다 던지고 합니다. 사람들이 옛날에 금에 좋은 걸 아니까 미국 서부 개척시대 보니까 금이 났다 하면 금 찾으러 간다고 그 수많이 먼 길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갔답니다. 다 보니까 금 찾으러 부자가 되려고. 오늘 우리가 주님과 연결의 생명이 얼마나 좋다는 걸 알면은 그거는 금덩어리 찾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예. 정말 그걸 아는 사람은 정말로 자기를 다 내놓고 찾을 수밖에 없는 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지나가다가 밭에 보화를 발견하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뭘 샀어요? 그 밭을 보화를 사기 위해서 샀다 했잖아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래. 더 가장 귀하다고 깨닫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과 나와 연결의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주님이 귀한 걸 아는 사람은
자기 전 생애를 주님께 바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날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서 이 공부 때문에 너무 공부는 잘해야 되겠고 공부할 시간은 부족하고 전부 경쟁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거기는 주일 다 지켜가면서 예배 다 대형 예배 다 가면서 내가 그 집회도 다 가면서 내가 이 공부를 해낼 수 있을까? 난 비교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 예수 믿는 거는 인생의 목표고 생명이고 세상 공부는 인생에 가는 한 방편이니까 방편을 손해보고 인생의 제일 진짜 목표를 향해 가야지. 그래 딱 손해를 보고 그 남는 시간 거기에 주어지고 남은 시간에 공부를 하자. 그럼 하나님이 그래 그 뺏긴 시간만큼 공부를 못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줘요. 그렇게 하고도 보니까 성적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 나중에 장학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걸 보고 학생 때는 학생들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나는 여기 우리 이름 안 밝혀도 말은 말게. 제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심으로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공부할 지혜도 열어주시고 한다. 그걸 누가 딱 기억해서 했는가 봐.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했더니 그렇게 머리가 싹 열리면서 공부가 돼갖고 10분도 모자란다 있는 학생이 하루 종일 공부를 하게 됐대요. 예? 그 학생은 학생대로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의 그 기적도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예. 학생 때는 학생들 체험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학과는 사학과들의 체험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 나름대로 그 증거를 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예. 믿음 생활은 신비한 겁니다. 이상하죠? 내가 진실하게 믿으면은 하나님이 그 표적을 주는, 나중에 그 표적을 받고 그거 이용만 하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안 줘요. 그다음부터는 안 줘. 진실한,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정말 돌리기 위해서, 이럴 때는 하나님이 그 기적 표적을 보여주는. 한번 받고 난 다음에 그게 좋으니까 이용을 먹으려면 그다음부터는 안 줘요. 안 줘요. 네.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생명으로 인다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얻는다는 거, 이게 제일 귀중한 걸 얻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게 말하면 발전소나 수원지 같이 거기 연결되면 무한한 물이 다 올 수 있고, 하나의 은혜의 근본이고 생명의 근원이니까, 지혜의 근본이니까, 거기서 세상에 써질 그것도 그분에부터 다 나오는 거고, 신령한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신령한 문을 열어줘야만 봐지는 그 은혜를 또 받으면, 이거는 세상이 너무 염소주자가 되는 게 세상의 가치가 좀 너무 비교해서 떨어지니까, 세상을 좀 열어버려도, 이걸 얻어야 되겠다. 이 사람이 되지. 잘못하면 염세주의는 세상에 필요 없다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지었는데 필요 없겠어요. 필요는 있는데, 가치가 이제 신령한 그 은혜에 비해서는 적다는 거죠. 그렇죠. 비교가 안 되도록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좀 어려서부터도 죽는 날까지 좀 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이걸 본 성구를 하나하나 해석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뒤에 보니까 온전한 행위가 이 사대기에 보고 없었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사례 되시고 우리가 입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믿기만 하면은, 뻗지만 않으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온전해질 수 있고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거다. 내가 안 써먹어서 그렇지.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게 해서 오늘 여기 못 보면은 뛰어넘어서 3절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걸 그래서 생각하고 직접 회개하면은 온전한 행위에 이루고 남은 바 죽게 된 걸 살릴 수 있고 산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산자로 살 수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생명에 연결돼서 그분으로 인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피와 내 살을 먹는 자는 나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살리라. 주님으로 모든 것 그분에게 받아서 살고 또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 위에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신 그 지금도 나와 함께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 때문에 그거를 자꾸 그걸 받은 것을 생각하고 들은 것을 지켜 회개하면은 그런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받은 거, 들은 걸 먼저 둘로 나눠 보겠습니다. 저기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걸 말합니다. 말씀을 들은 거. 들으면은 하나님과 성령과 연결됩니다. 성령과 연결돼. 우리 말씀은 들었잖아요. 자, 믿음은 뭐에서 난다 했죠? 들으면서 나죠. 그래서 아까 말씀인데 앞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붙였죠. 그렇죠? 예.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6절에 보십시오.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우리가 귀가 있어요. 이건 무슨 귀일까요? 이건 여러분 배워서 알죠? 자, 이인자 집사님, 이 귀는 무슨 귀를 말해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예? 응? 아, 이거 큰일이네. 내가 잘못 가르쳤는가. 차 집사님, 이 귀는 뭘 말하죠? 우리 신앙 양심을 말하지. 신앙 양심이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은 신앙 양심이 뭐가 신앙 양심이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고 내가 정말로 그 말씀 앞에 이 말씀대로 이게 옳다고 인정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까지 생각하는 아직 행동까지는 안 옮겼지만 이 말씀이 정말로 살리는 옳은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은 지식으로 듣고 마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은 자, 이 말씀대로 살면은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이상하게 말씀에게 내가 정죄받아서 삐뚤어진 게 나오고 삐뚤어진 게 나오겠죠. 말씀은 밝은 빛이고 밝은 잔데 그 잣들을 갖다 나한테 되면 자꾸 내가 삐뚤어지고 모자란 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또 더러운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볼수록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들어서 겸손하지도 못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생명에 이르지도 못하고 들어 외식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왜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돼서 산 믿음을 가지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오늘 요한계시록 7개마다 다 똑같이 맨 마지막에 두 가지 있죠. 이기는 자, 또 하나는 뭐가 있죠? 귀 있는 자. 이 두 가지는 다 있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단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내 어떤 지식보다도 세상 어떤 지식보다도 옳다. 이거는 잠깐 지나가는 세상만 아니라 영원히 이 말씀은 옳고 이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옳다는 게 있어야 되고 또 이대로 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건 이대로 살아야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신앙 양심을 쓰는 거예요. 예. 근데 살다가 옳기는 옳은데 이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오니까 이대로 못 살겠다. 이래 하는 사람은 양심을
써야 될 줄 알면서도 못 쓰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럼 책임지신다면은 끝까지 손해가 봐도 말씀도 살면 하나님 책임지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게 양심을 다 쓰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예. 근데 아이고 이것만큼은 안 되겠어. 이러면 벌써 양심을 저버린 사람, 신앙 양심을 저버린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다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귀가 있어. 여러분들은 신앙 양심이 올바른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앙 양심 요걸 가지고 성령이 교회들 성령 오늘 저한테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거는 저 김윤수 목사가 말하는 거라고 여기지 말고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목사님 하는 말이다 싶으면 어디서 알아서 나를 저렇게 치고 있지? 누구한테 들어서 저러지? 벌써 이렇게 듣는 사람이 돼버려요. 어떨 때는.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 있는 대로 설교를 했더니 어떤 날 갑자기 어떤 분이 목사님 누구한테 들어서 그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를? 이럴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싶으면 나를 치는 말씀이든 칭찬해 주는 말씀이든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네. 그리고 또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한테 딱 맞는 말씀으로 들려 그게 맞는 말이지 남의 말씀으로 들리면 무슨 자기에게 생명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책망을 하더라도 내게 책망이 되고 그렇죠? 칭찬을 하더라도 내게 칭찬하고 필요하더라도 내게 필요한 말씀이 돼야지 우리 남편한테 아내가 있다가 야 이게 딱 우리 남편한테 딱 맞는 말이다 이렇게 들으면 말씀을 잘못 듣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은 뭐하는 지식적으로만 듣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적으로 모든 말씀을 이 시간에 자 이인자 집사님도 이게 민영에 대한 맞는 말이다 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예? 자기한테 대한 말씀으로 들어야지 이거 우리 민영이한테 딱 맞는 말이다. 마치고 나서 우리 민영이한테 가서 한번 말해야 되겠다. 이러면 이거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안 된대도. 저도 그 실수를 많이 해봤어요. 은혜를 받고, 너희들은 은혜 받았다 해서 우리 어머니하고 어머니 이러면 나 다 안다. 그래고 싸움 종종 했어요. 저도. 나한테 맞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가끔 또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예.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낫지만, 이제 고개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으시오다.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꼭 예배 시간은 어떤 좀 부정한 종이든 누가 했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게 맞아요. 그거는. 그 목사님이 다른 목적이 있어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무슨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했다 할지라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온 종에게는 가르치는 바는 그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행위는 뭐예요? 본받지 말라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떤 교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하고 그 교회나가 안 맞아서 막 이래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면 그거 잘못하면 일단 거기서 교훈 받으면 그 교훈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나님이 그렇지. 그 같이 편들어서 이래 놓으면 말씀도 못 듣게 만들어 놓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데는 여러분들이 귀 있는 자로서 첫 번째 귀가 있는 자로서 그렇죠. 두 번째 뭐죠? 말씀을 이제 누가 또 주시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펼 때도 내가 성경 본다 하지만 하나님께 성경을 보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펴주는 거 저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펴는 거 자연스럽게 펴줄 때 내가 한다고 하나님 은혜 줬구나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펴세요. 알겠죠? 저절로 펴주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이. 어떤 사람은 해를 쓰고 써야 성경이 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또 말씀을 읽어서 깨달으면 하나님이 지금 이걸 주시려고 이렇게 이 말씀을 읽게 하는구나. 이렇게 뭐든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으로 항상 듣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돼. 연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나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렇게 표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 그분과 나와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들은 거, 하나의 말씀 먼저 들은 거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오늘 본문 그대로 하면 성령이 귀에 들이게 하실 말씀으로 들으면은 누구와 연결된다고요? 주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연결이 돼요. 예, 요대로 들어야 돼. 그 다음에 받은 것은 어떻게 하냐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또 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 것도 받은 것 중에 은혜 중에 하나고 어떨 때 병도 고쳐지는 역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 보면 받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받은 것들이 많아요. 내가 병도 고쳐진 적이 있었고 또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있었고 하나님께 받은 것은 영육간 크게 영육으로 받은 거 나눠보고 신앙적인 면, 세상적인 면 또 세상적인 면 안에도 오늘 어떤 것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썩어질 것이라도 또 신령한 구원에 속한 것들에도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 우리 받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참 어두워지면요 받은 거를 없는 자로 살아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이 받은 걸 모르는 자 여러분들 그게 사람이 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주 그게 어두운 사람입니까? 자, 받은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면서부터 부모에게 받았지요. 사회에서 받았지요. 눈으로 보는 거. 근데 우리는 신령한 면으로 믿음의 눈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신령한 면부터 시작해서 보이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근본돼서 은혜 기관들을 통해서 내게 줬다는 것까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어떤 성공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 사람이 미국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는데 왜 그러냐? 내가 미국이라는 이 어떤 개인보다도 사회 제도에 이런 후원을 입어서 내가 이런 성공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미국에 나는 나라에다가 갚아야 되는데 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사람들도 그걸 알고 어떤 사람은 내 부모에게 많은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부모를 사원해야 되는데 딱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에서 받은 게 없고 그저 인간적 욕심을 갖고 내가 뭘 더 얻어야 되겠다. 받은 데에 대한 감사는 없고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자본가들 중에 천민자본주의라는 게 있어요. 내가 벌어서 내가 내 거 됐는데 내가 알아서 쓰지. 이걸 뭐 사회하는 애 내가 벌어서 내가 가진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게 그게 무슨 주의인지 천민자본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세상 자본주의도 사회 때문에 자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남보다도 돈을 더 벌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번에도 보면은 사회 어떤 돈 있는 재벌들 보고 그만큼 사회 환원을 하면 어떤 재벌들은 그런 의식을 갖고 당연히 내놓는 사람도 있지만 막 내 건데 왜 내놔? 권세, 권력의 힘이 할 수 없이 내는 신용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우리는 받은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받은 걸 아는 사람은 세상 은혜 기관을 통해서 받은 것도 아는 사람이 되는데도요. 그러니까 받은 걸 자꾸 우리는 오늘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떨 때 가면 한번 뺏어가는 거예요. 건강도 한번 뺏어가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물질도 뺏어가는 거예요. 총명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왜 내 건 줄 알았는데 총명도 물질도 권세도
가족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거구나. 내 거 아니구나. 하나님 내게 맡긴 거구나. 이거를 우리 믿는 사람들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어떨 때는 주었다 뺏었다 이래 하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아마 그대로 계속 있으면 저부터도 다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내가 하늘마다 성공하면 내가 했다고 하지 내 거라고 하지 하나님 거라고 하겠어요?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저 같아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 우리는 받은 거, 하나님이 받은 거를 생각하도록 어떨 때는 말씀을 주어서 받은 걸 생각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직접 뺏어버려. 뺏어가지고도 그죠? 깨닫게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 육신에 속한 것, 또 신령한 면에 속한 것을 받은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 주님과 나와 어떻게 되죠? 연결이 되죠. 받은 것 생각할 때 하나님이 또 은혜 기관들 부모를 통해서 또 어떨 때는 세상의 어떤 선배를 통해서 어떤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준 거,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준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조심할 거는 은혜 기관도 기준이 여겨야 되고 그 위에 그 은혜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까지 연결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래야 좋은 은혜 기관들을 자꾸 내게 더 많이 주신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받은 것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주님과 자기와 뭐가 되겠죠? 생명의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받은 것에 대해서 알고 감사하면은 인간의 그 본능적인 거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더 주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우리 하나님도 그분과 나와 그 연결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전한 행위는 바로 뭐냐면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이렇게 지금 아들 됐고 선택받아서 천국 시민 다 됐고 예수 사회대소 입은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된 자기 때문에 오늘 그분이 또 계속 우리에게 살아가는 모든 영육의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와 동시에 또 계속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꼭 받은 거는 자꾸 생각을 하고 들은 거는 어떻게 했죠? 들은 것은 또 지키고 또 회개하고. 근데 이상하게 저는 지켜보니까 말씀대로 지켜보니까 뭐 할 게 나오는가 하면 말씀대로 살아지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회개할 게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이래야 회개할 게 생기죠. 말씀대로 안 살아본, 진실하게 안 살아보기 때문에 회개할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본 사람 자꾸 회개할 게 생기고 자기 공로주의가 생기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오면서 내가 교회 한 게 많다. 하나님께 한 게 많다. 이런 사람 이게 공로주의가 벌써 들어와 있다는 거. 바리새인들이 보면은 공로주의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외식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하고 또 그럴수록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삐뚤어지고 부족한 죄가 자꾸 드러나는 그거는 보지 못하고 자기 한 공로만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뭐냐니까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행위는 하나님 같은 자가 된다. 하나님 똑같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입혀준 그런 모든 은혜를 또 받은 말씀을 얼마나 내가 잘 생각하고 또 지키고 회개했느냐. 그것만큼 우리가 온전한 거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런 생명이 있나 없냐? 저는 이런 생명 있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 현실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 더 오후에 이면은 또 다시 계속 설교를 할 거고 에베소 교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그 8가지 아름다운 행위가 많이 있다고 칭찬을 했어요. 근데 그 뒤에 그 에베소 교회에 보면은 4절 5절에 보면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근데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5절에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참 오늘 이 문제는 더 어려운 면인 거예요. 뭐냐면 신앙행위를 하고 있어요. 신앙행위를 외부적인 신앙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과 떨어져 있는 신앙행위래요. 여기 처음 사랑을 버렸다. 또 어디서 떨어졌다. 그러면서 회개. 신앙행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님이 회개하라 그러네요. 이건 더 어려운 문제예요. 사대교회 같은데 행위가 없어. 행위가 없는데 이건 좀 알기가 쉬워. 나타나는 외식의 이 지식신앙이니까 바깥에 나타난 행위가 별로 없어. 근데 에베소 교회는 행위도 남이 보기에 앞에 주님 칭찬까지 받았던 얘기인데 지금은 주님이 칭찬은 아니라 도리어 책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은 신앙행위를 시작을 할 때 이게 주의를 지키고 뭐 연보를 하고 복음에 뭘 할 때 처음에는 그게 어려워요. 그게 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주일도 지켜지고 연보도 하게 되고 뭐 자기 또 뭐 회개도 하게 되고 이래 돼요. 근데 이제 얼마 지나가면은 습관이 돼가지고 주님께 그렇게 간절히 안 불러도 그동안 주변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의뢰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 다 찰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집회도 의뢰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뭐 연보 같은 것도 고민 안 하고 딱 11조나 뭐 저절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없는가 하면은 처음 사랑, 그 다음에 또 뒤에 말하기를 뭐냐면 어디서 떨어진 사람이 돼버렸다. 처음 사랑이 없는. 그럼 처음 사랑이 뭘까요? 이 처음 사랑은 이거를 교리적으로 딱 말한다면 예수님의 살대 속에 감동돼 가지고 내가 사는 게 이 처음 사랑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 받은 감동의 그 깨달음, 그 힘을 주님과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증거하려는 거라면 주님과 연결된 생명의 그 힘으로 내가 주일도 지킬 때, 주일 지킬 때 여러분들 어려움이 많잖아요. 뭐 이런 경제적 어려움도 손해도 있을 때 있고 사람의 어떤 그 친척 간의 혼인 또 이런 장례 이런 것 때문에 참석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주의를 지키려고 하면요 처음에 부딪히고 정리해야 될 게 참 많아요. 예. 근데 이럴 때 일반적으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람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나, 그분이 나 위해 하신 큰 사랑의 희생을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또 거기다가 주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약속해 주겠다 또 약속을 또 믿고 또 했단 말입니다. 다 이게 주의 처음 사랑에 감동돼서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잘 되고 나니까 그냥 그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능숙하게 노루져서 가는데 풍랑을 만난 이유는 뭐냐면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옛날에 그 능숙한 그거 왜 습관적이 된 신앙에 그거 갖고 했지 주님은 없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우리 처음 신앙생활하고 주일 지키고 뭐 하고 그 회개를 하려고 할 때는 우리 주님께 기도 안 하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연보 하나 하는 것도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주님의 처음 사랑에 감동돼 갖고 했고 그분과 연결돼서 그분으로 인해서 했어요. 근데 어느새 가다 보면 능숙해지면 어떻게 되죠? 능숙해지면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신앙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주님은 나로 인해서 지금 내 처음 살대 사랑을 생각하면서 거기 감동돼 갖고 그거를 위해서 하지 않고 그냥 너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지금 신앙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 이런 쪽으로 옮겨가는 사람이 또 돼요. 나중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자기 신앙행위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려고 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나중에 내가 이제 집사인데 장로인데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지? 이래갖고 연보도 하고 뭐도 하는 사람이 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 주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물론 남의 구원을 생각하니까 장로로서 집사로서 구원에 손해되는 행동은 안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의 살대 속의 사랑에 감동돼가지고 그분이 원하는 그것 때문에 그분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그 신앙 행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 같은 사람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되면 조심할 게 뭐냐면,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건 뭐냐면,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죽은 신앙이냐, 산 신앙이냐, 요거로 기준으로 좀 생각해야 되겠고, 두 번째, 사대교 같이 지식진앙, 행위는 없지만, 이게 이제 너가 연결은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연결을 써먹어라. 근데 이 지식신앙들은 어려우면 어렵다고 못하고, 뭐였다고 못하고, 저런 환경 때문에 못한다고 막 합니다. 에베소교회 신앙생활은 하긴 하는데 주님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대교회 신앙생활은 지식으로는 알고 양심으로는 아는데 이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다. 근데 현실을 딱 당하면은 정말로 너가 받은 거 자꾸 생각하고 들은 거 직접 회개하면은 세상에 주님 말씀대로 연결돼서 살라고 하는 그 어려움들이 다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고 그걸 다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 함께 해주겠다 약속했단 말입니다. 이걸 믿어서 해본 사람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들을 때 안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듣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데 대해서는 좀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받은 데 영육간에 받은 것들을 사람들은 그 생각하면은 그것이 또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이 연결되는 큰 은혜인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받은 게 크니까 어떨 때는 주님 앞에 다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어렵다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거라도 들어서 내가 감사해야 안 되겠냐. 왜 예수, 뭐가 똑같은가? 부모 밑에 은혜 받은 게 부모를 위해서는 다 받아야만 되지. 부모를 조금이라도 드리는 건 너무 아까워서 못하는 사람. 이거 너무 깨달음 없는 자식 아니겠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받은 게 많아, 그동안에. 그럼 주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게 있다면은, 그 기회가 감사해야 안 되겠어요? 그것도 손해 못 보겠다는 거예요. 작은 것 손해 보겠는데 큰 것도 손해 못 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작은 것도 손해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해보면 하나님 그 이상의 것들을 주시고, 또 그거 없어지면 더 신령한 더 좋은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니까 더 좋은 것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